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께서 위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의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또한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데 그 듣는 말씀이 그저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장 가운데 계시는지, 주님이 1번으로 계시는지, 주님이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주님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을 우리의 가운데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처하고 있는 모든 장막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하나, 우리의 삶의 패턴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어려워진 세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지만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교육의 일환으로 교회를 보내는 부모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어릴 때 몇 번 교회를 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행실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늘 듣던 말이 뭐였냐면, 야,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넌 왜 그러냐, 이 말을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지기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들의 무의식에 그래도 목회자는 훌륭한 분이시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존중과 존경이 담겨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 사람들은요 분명히 교회를 존중했었고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더 안 좋아졌죠. 그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이 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 당시나 아니면 구약 시대 때 그때가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이 아이라는 단어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전혀 믿음직하지 않은 보호자 한 명이 나오죠.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뭐 이상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계시 같은 것, 그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랑 제사장 엘리랑 사무엘이 있는 장소를 한번 잘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가 바뀐 것 같죠. 지금 엘리는 제사장인데 집에 누워 있고 어린 사무엘이 오히려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워 있었다 이 말은요, 둘 다 지금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보통 자려고 누웠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의 지금 사무엘의 숙소였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내용이 한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등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라고 계속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성전에 누워 있었다고요?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불 관리를 아마도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정말 희귀할 정도로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에 아직 어린 사무엘은 여전히 홀로 그 빛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사무엘 본인도 어리죠. 육체적으로도 어리지만 아직 영적으로도 미숙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기만 한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환경은 지금 좀 어떤가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믿었던 대형 교회의 리더였던 그분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한국 교회의 어른이라고 여겨졌었던 많은 리더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흔하죠. 그리고 어둡고 어둡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열방이 주 말씀에 떤다는 가사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주님 열방이 주 말씀에 안 떨잖아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열방이 떨잖아요. 이 사실이 안타까워서 이 찬양을 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아이였던 그 사무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꿋꿋하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사무엘의 때와 우리의 지금 시대에는 아주 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의 환경이 조금 더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시대가 조금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는 이 이야기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전혀 희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요 사방에 널려 있어요. 이 교회에도 널려 있고 집집마다 널려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벽한 계시의 완성본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심지어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앞이 안 보이고 눈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요새는 듣는 성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히 사방에 널려 있는데 자꾸만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펴들지 않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이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여 했을 때에 주님이 오냐 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죠. 엘리야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완벽한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환상으로, 꿈으로, 또 다른 기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실 수 있으시겠죠.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희귀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만 말씀을 희귀하게 바꾸지 마시기 바래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더라 했던 그 사무엘이 어두웠던 그 시대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말씀이, 그 계시가 너무너무 흔해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펴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내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구약 통독 사경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아까 그 이유가 나왔었죠. 말씀이 희귀했다.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게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사무엘은 어떤 목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음성이 주님의 것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 그게 몸에 좋대, 그거 사야 된대, 그거 해야 된대, 이런 말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신경을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 널리고 널린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지금 주님이 무려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세 번을 부르셨음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게 주의 음성이구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게 주의 음성이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네 번째 부르시는데요, 네 번째 부르셨을 때에야, 그때에야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야 반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무려 몇 번을 사무엘을 부르셨다고요? 네 번을 부르셨어요. 왜요? 듣지 못하니까요. 못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부르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네 번만 부르실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여러 번, 그보다 더한 횟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사무엘이 처음에 있던 장소는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곳은 이제 텐트 같은 곳인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막을 만남의 장소라고 번역합니다. 만남의 텐트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말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주님과 거기는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사무엘과 만나 주시는데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계속 이 성막에 누워 있었어요. 주님이 계속 부르실 때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도 계속 그 성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소가 바뀌는데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은 성막이 아니라 자기 침소에, 자기 처소에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아니고 성막이 아니고 사무엘의 처소에서 사무엘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만남의 장소라는 곳이 성막이라는 곳이 따로 있던 시대죠. 주님이 거기에 보통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주님이 임재하셨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에서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한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지금 사무엘의 경우처럼 너무너무 자주 너무너무 빈번하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요. 하물며 지금은요. 우리 주님이 새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어디에 지으셨죠? 우리 안에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도 어느 상황도 어느 공간에서도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시는 상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은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시간으로 주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했으니까 집에서 말씀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도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건요 그 다음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본문 이후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잘 자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사무엘은 어렸고 영적으로도 미숙했고 하필 그때 보호자였던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도 전혀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세상은 어둡고 또 어두웠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까지도 희귀했던 시대였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지금 19절을 봤더니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방금 제가 나열했던 이 문제들이요, 사무엘이 안고 있던 문제들, 뭐 보호자가 여전히 좋지 않고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이런 문제들이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결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에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로 이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다른 건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지, 지금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지, 아니면 과거 구약 시대 때가 더 어려울지 질문 드렸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죠. 이 코멘트가 이제 전혀 우리한테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당연해졌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거 하시려고 그러길 원하셔서 우리 안에 새집 지으신 겁니다. 안 떠나시려고 계속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부시고 다시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흔해 빠졌다로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른 조건들, 환경들 여전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에 반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